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더 널리 퍼지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때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 위에서 무언가를 다시 세워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무너진 관계일 수도 있고 실패한 사업일 수도 있으며 혹은 상실감으로 공허해진 우리 자신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 속 한 인물의 위대한 재건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희망의 성벽을 쌓아 올릴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언자나 왕 혹은 위대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술관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왕의 최측근에서 신뢰받는 비서관이나 고문과 같은 역할이었죠. 그는 이국 땅에서 안정되고 존경받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고국,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습니다. 기원전 587년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예루살렘은 처참히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도시를 지키던 성벽은 무너졌으며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폐허로 남아있었습니다. 성벽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방어벽이 없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외부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며 민족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무너졌다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의 고통과 육, 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시절처럼 그들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는 동생으로부터 고국의 비참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남아있는 백성들은 능욕과 멸시를 당하고 있으며 무너진 성벽은 그들의 수치와 절망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주저앉아 며칠 동안 울며 금식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위대한 일의 시작입니다. 내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마음, 그 공감과 눈물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출발합니다. 느헤미야는 슬픔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왕에게 나아가 자신의 비전을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예루살렘 재건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약속받고 마침내 고국으로 향합니다. 평범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위대한 역사의 주역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전진이 시작되는 곳에는 언제나 거센 반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되자 주변의 적들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과 같은 이들이 본격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유대 민족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진척되고 무너진 성벽이 점점 연결되자 그들의 방해는 더욱 교묘하고 집요해졌습니다. 만약 사탄이 당신을 파괴할 수 없다면 그는 당신의 집중력을 흐트리는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방해의 문을 닫아라. 느헤미야 6장을 보면 적들이 어떻게 느헤미야의 집중력을 무너뜨리려 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벽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성문만 달면 되는 상황이 되자
산발락과 게셈은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오노 평야의 한 마을에서 우리와 함께 만납시다. 여러분,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매우 합리적인 제안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였다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나를 비난하던 사람들을 설득할 좋은 기회다. 나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비전을 알릴 수 있겠군. 하지만 우리가 기회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덫일 수 있습니다. 적들은 끈질겼습니다. 그들은 4번이나 똑같은 제안을 보냈습니다. 느헤미야, 우리와 만납시다. 잠시 일을 멈추고 내려와서 대화합시다.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대답을 보냈습니다.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위대한 일을 완수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능력 중 하나는 중요하지 않은 다른 일들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니오라는 말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종종 거절하지 못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군중을 뒤로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종종 아니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정함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항상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쓴다면 결국 누구에게도 진정한 것을 줄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4번의 회유가 실패하자 적들은 5번째로 다른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 공개적으로 느헤미야를 모함합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당신과 유대인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오. 당신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도 왕이 되려는 속셈 때문이라지. 여러분, 소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십니까? 소문은 증오를 가진 자들이 만들고 어리석은 자들이 퍼뜨리며 생각 없는 자들이 믿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속삭임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인배들의 시기 질투에 마음을 빼앗겨 위대한 일을 그르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터무니없는 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답합니다. 당신이 한 말은 모두 사실이 아니요. 당신이 마음속에서 꾸며낸 것일 뿐이요. 놀라운 것은 이러한 반대와 모함이 느헤미야를 낙담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는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더욱 굳건히 성벽을 쌓아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반대가 거세질수록 우리는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사명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적들의 마지막 계략은 더욱 교활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의 친구를 매수하여 거짓 예언을 하게 합니다. 스마야라는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다급하게 말합니다. 적들이 오늘 밤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오. 그러니 우리 함께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피신하여 문을 잠급시다. 이 제안은 느헤미야의 안전을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도자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특권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제안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이용해 그를 숨게 만들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하는 죄를 짓게 하여 백성들 앞에서 그의 리더십과 신뢰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단호히 외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찌 도망하겠는가? 내 목숨을 구하자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란 말인가?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위대한 일은 나 자신을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니며 결코 나의 영광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할 일의 전부입니다. 마침내 느헤미야는 모든 유혹과 방해를 뿌리치고 끈질기게 자신을 방해하는 적들에게 위대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저는 이 구절이 느헤미야서 전체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사다리 위에서 성벽을 쌓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있소. 그래서 내려갈 수가 없소. 내가 어찌 그 일을 중단하고 당신들에게로 내려가겠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이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누군가는 어린 아이들을 키우느라 자신의 삶은 없는 것처럼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한 영혼을 빚어가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내려오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빚을 갚아나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탄은 결코 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속삭이지만 그 목소리에 이렇게 외치십시오. 나는 지금 내 삶의 성실함을 재건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으니 내려갈 수 없다. 당신이 품고 있는 비전,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때로는 2걸음 나아가면 3걸음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위대한 일을 하고 있기에 결코 내려올 수 없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그들이 공사를 시작한 지 불과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거나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은 없었습니다. 대신 한 평범한 사람이 자기 민족의 아픔에 가슴 아파하며 무릎 꿇어 기도했고 담대하게 일어나 행동했을 때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의 리더십 아래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난 인내와 순종의 기적이었습니다. 성벽이 완공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을 조롱하고 방해했던 모든 적들은 두려움에 떨며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누가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힘을 주시고 문을 여시고 승리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야기의 시작에도 중간에도 그리고 마지막 승리의 순간에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하지 않으면 결코 끝낼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용서받으며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죄와 수치는 사라지고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신다면 저를 따라 조용히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성령으로 채워주시어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제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당신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그리고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해